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노래를 부르십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사실 사람은 슬플 때는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슬플 때는 통곡을 하게 되죠. 슬픈데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사실 슬픔의 감격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화와 같은 감정들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거죠. 사람은 슬플 때는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쁠 때는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입이 씩해지고 저절로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노래가 나오게 되죠. 분명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마리아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도 가사를 보니까 아주 대단한 노래를 불렀던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누구였을까요? 또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불렀던 노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명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혹 있다면 두세 가지 정도인데, 먼저는 유다지파 사람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리고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고 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다. 이 정도가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 그 외에는 성경에서 별로 기록하지 않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이방 땅에 속하는 그런 변방 지역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 여러분 혹시 포항의 해도동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나사렛인 거죠. 포항이라고 하면 대충 어딘지는 알아요. 그러나 해도동이 어딘지는 저와 같이 포항에 살았던 사람만이 압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알지만 나사렛이 어딘지는 혹 들어본 적도 없을 그런 정도의 작은 동네, 그곳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살고 있고 훗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은 사실 부유한 자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은 어쩌면 공공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나사렛은 그런 곳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곳에 사는 궁벽한 환경의 시골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가사를 보니 엄청나게 힘이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신적인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누구라도 깜짝 놀랄 만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때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되던 달.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사실은 이 천사와의 만남이 잘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골 여인입니다. 궁벽한 환경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를 만난 것도 당혹스러운 일인데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그런 왕이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이와 같은 만남을 현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정말 내게로 임할 것이라고 곧바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현실이라 생각하시도 오히려 꿈이라고 생각할 법한 일이죠. 아마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가 원래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한번 가봐라. 가서 그가 임신한 것을 보면 오늘 나와의 만남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찾아갑니다. 곧바로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사촌지간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아직 젊은 여인인데 마리아는 아직 젊은 여인인데 사촌지간이라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사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조금 먼 친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그가 진짜로 임신을 한 겁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꿈을 꾼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게로 보내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가 내게 전한 메시지가 진짜다 아니다? 진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마리아의 가슴 속에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대대로 이어지는 라틴어 원어로는 매그니피칸트라고 하는 있음직한 용어죠. 그런 찬양의 시를 오늘 내뱉는 겁니다. 감격의 시, 기쁨의 시, 승리의 시.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의 노래 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노래, 마리아가 불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쁘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에요. 좋으니까요, 기쁘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무엇을 돌보셨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여종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시네요. 그럼 비천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비루하고 천한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더라.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비천하다, 비루하고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구절이 겸손의 표현 같습니까? 겸손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다음 구절도 한번 봅시다. 51절부터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천사의 말을 믿기 시작한, 그래서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마리아에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점,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언은 받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 51절부터 53절까지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도대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자기를 높이셨다라는 의미겠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라는 표현도 조금은 애매하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오늘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그 현실을 반영하는 가사가 아닌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였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작고 작은, 부유한 이들이 없고 권세 있는 자들이 없고, 어쩌면 사회에서 굉장히 초라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시골 동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마도 거기에서 그 개천에 어울릴 만한, 사실은 뛰어난 것이 하등 없을 그런 마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곳에 사는 젊은 여인 마리아, 그의 형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못 사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 있는 집 자녀들 혹은 높은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 배를 움켜잡고 한 입 얻어먹었으면 하는 그런 어린 마음에서도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천하다 얘기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온 나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저 부잣집 아이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있는 집 자녀들에게만 향하고 오늘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전혀 비춰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스스로 하나님 나는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너무 멀구나 라면서 살아왔을 그런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은혜로 평안할지어다. 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확정 지어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입은 자다. 비록 네 앞에서 교만하게 굴던 자들, 어쩌면 네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던 자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힘 있는 척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네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입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에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같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지? 저 가정은 저렇게 평온한데, 저 집의 사업은 저렇게 잘 돼가는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날 좀 멀리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부터 참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 있으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향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했던 그날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해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 황무지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지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가져왔을 상처도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한 자들, 더 이상 권세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가득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이 기쁨의 노래가, 마리아가 했던 이 창가와 같은 노래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자리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것들에 눈독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 내가 잉태하게 될 그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했던 그 노래가 진실로 우리 영혼에 고백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저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신대요. 하늘에서 굽어 보시니까 감추인 것이 없어요. 다 보여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 같은 땅에서 보셨다면 높은 산에 가려지겠지요. 교만한 자들이 앞을 막아서면 주님의 시선이 그 교만한 자에게만 닿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107편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데도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쩌면 스스로가 보기에도 비천한 삶이기에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보며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보며 한켠에는 부러움, 한켠에는 속상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마음속에 질투가 좀 더 많았을 나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그 마음의 응어리진 데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이제 우리도 오늘 시편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굽어보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나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녁,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노래를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비록 추측이지만 그가 스스로를 비천하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공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공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후로 그의 삶에 다시는 상처가 없고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만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녁,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참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